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다 같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영상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세상에서는 이 마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혹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죠. 여러분의 시간을 다 어디다 씁니까? 돈 버는 일에, 돈 되는 일에, 돈 주는 일에,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모든 걸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니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되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크다 그랬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로 삼은 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고, 또 마음은 또 가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부패하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3절 핵심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많은 지켜야 될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목숨하고 다른 거예요. 생명은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 하루살이 목숨 꾹 누르면 끝나잖아요. 이건 목숨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생이에요. 그 관계로 오는 기쁨이고, 우리가 진짜 사는 삶의 가치, 이 가치 때문에 살 수 있고, 이 가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무엇.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토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출구, 경계 혹은 끝,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드나드는 곳, 출입구, 생명이 출입하는 곳. 그래서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샘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샘이에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잖아요. 근데 샘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샘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물어도 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계속 솟아난다는 생명이 솟아나는 곳, 생명의 출구,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경계. 그리고 그 생명과 사망의 경계 그 끝자락.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죽고 요게 없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 도시가 있고 사막이 있죠. 그러면 사막과 도시의 그 경계 지점 있죠. 이 경계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사막, 오른쪽으로 가면 도시예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느 그 경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건 사막의 죽음의 길로 갈 거냐,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와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 거냐가 결정되는데 그 키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몸을 지으신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도 짓지 않았느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생겨진 게 아니에요. 마음은 누가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 장두진 목사님 첫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지으신 용도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신 기능대로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그리고 빠르다 할지라도 나는 날고 싶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독수리가 가만두겠어요? 왜 영역을 침투하냐 그러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으신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난 거에 되게 행복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저보고 여자로 태어나라고 하면 싫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불만을 품고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 주민등록증에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호주에 어제 그 아이들 발표했잖아요. 호주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스폰서 다 잘리고 그리고 영구 퇴출. 축구계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커리어가 영구 퇴출된 거예요. 그게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수입, 직장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호주 시민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호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주가 크리스천 국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권력자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정권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력자 한 사람과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합심하니까 그 파장이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악영향의 뿌리가 뭐냐면 마음이 뒤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모든 단어의 규정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악인이냐, 누가 선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기할 겁니다. 예일아, 누가 착한 사람이니? 소망아, 누가 악한 나쁜 사람이야? 너무 질문이 어렵니? 응? 재혁이 오빠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예일이 오빠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재혁이 오빠는 맛있는 거 사주고 떡볶이 사주는데 예일이 오빠는 나한테 재밌게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야. 나한테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립니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정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식 정의를 하면 안 돼요. 국어사전은 국어사전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 언어, 전통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디서? 학교에서. 그리고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또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다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틀려요. 선하다, 악하다는 기준이 어디다 맞춘대?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명확했다면 각 나라의 법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근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법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나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정해놨던 법이 선한 법이 아니라고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웠던,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것들도 있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시키는 가훈들이라든지 또 신념이라든지 신조라든지 또 내 마음에 스스로 한 맹세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선하냐 그러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안 돼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누구냐? 이렇습니다. 그 마음에 따릅시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보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안 보시죠. 그리고 보실 수 없다는, 내 은밀한 행동과 내 범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누구도 나를 관여할 신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 행동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돈 벌고 돈 쓰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알지 못했을 때는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그 가운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기셔야 돼요. 우리 마리아 모임이나 또 셀 모임이나 순종학교나 또 교회 사는 모든 가르침들의 기본 출발점이 뭐냐면 메타인지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나와 말씀에 비춰진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시는 그 의의 갭을 사람들이 인식조차 못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몸이 가거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그런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몸이 가지 않고 물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면 가치 없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간, 물질, 돈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덜 중요한 좋은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매일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문화와 전통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거, 우리 부모님이 하던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대로 해오던 거, 학교에서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에서 늘 하던 어떤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계신데 그 빛이 비춰 계시의 원은 아포칼립토스라고 했죠. 이것이 감춰진 걸 드러낸다는 거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빛을 비춘다는 것이거든요. 깜깜한데 우리가 더듬어 마을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고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유용한지를 볼 수 있도록, 빛이 비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칼을 쥐고 있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어려운 질문 같고요. 여러분 선인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그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씁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거기 안 가요. 아무리 내가 여유가 있어도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돈이 없어도 어떤 몸이 아파도 한계가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 가치를 아니까 원수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생각과 마음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을 빼앗겨도 마음이 고통을 받아요.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면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 안에 감정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감정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정이 마음입니까? 아니거든요. 사과는 사과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에서 열리잖아요. 그럼 나무가 사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은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느냐? 따라합시다.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 삽니다. 나 인간이 기분 나빠. 지난번에 째려봤거든. 지난번에 내가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았거든.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난 제 얘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는 분만 아멘. 예. 오늘 목사님이 안동명 형제한테는 막 두 손 잡고 막 말도 많이 하고 인사를 막 예배 마치고 했는데 말이야. 난 인사했는데 딴 데 보고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마음이 상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린 거 집에.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피한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감정은 현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틀어진 거야. 예? 이미 틀어진, 누구는 인사하는데 받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눈도 맞추고 말도 해주는데 나는 인사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사실과 진리가 들어와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무지 많이 당합니다. 어떤 분이 수련회를 가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가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가 감동이 돼. 우리 버스를 한번 대절하자고. 버스 대절 안 해야 된다. 우리 차로 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편하게 가려면 버스를 가야 된다고. 제가 버스를 대절하겠다고. 비용을 대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냐고. 필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필요 없다니까요.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또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하시겠다니까. 그래서 하시라고. 근데 중간에 마음이 딱 상해버린 거예요. 소소한 일로.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첫째, 교회를 떠나시고 두 번째, 떠나시기 전에 그 버스비를 대시겠대요. 뭘로요? 카드로요. 제가 버스 운전사는 그 카드를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드를 주시길래 그러면 마음만 받겠다고. 그래서 이미 또 버스 된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교회가 수련을 가는데 버스비를 한번 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잖아요. 근데 버스비를 대겠다 할 정도면 버스 한번 렌탈하는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근데 왕복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하는 가격에 저렴하게 해도 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버스 대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부담스럽고 힘겨우니까. 근데 결국은 보세요. 감정이 동해서 너무 기뻐서 헌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감정이 상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분만의 어떤 약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연약함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분파.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사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김포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라는 큰 일은 아멘 하는데 소소한 거 얘기를 하면은 막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랍니다. 저 앞엔 얘기를 못하고 가면서 이제 와이프랑 뭐 이렇게 온갖 핑계를 다 잡아가지고 내 기분 상했다 이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거든요. 누구만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막 싸우다가도 조금 풀어지면 언제 싸웠냐도 친해지고
또 그렇게 친했다가도 뭐 하나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탁 토라지면 언제 친했냐는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뭐에 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감정을 진리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큰 그 영향을 끼치는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감정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 복종시키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거든요. 그냥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영역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대로 알아가는 대로 삶의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 또 용서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갈등이 올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내 개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지, 내 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복종을 하고 적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과 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영역에 내가 내 상한 감정을 진리에 복종시킬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삶의 충돌이 오는 현장에서 연단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제가 우리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면 다 손놔버리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모님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온 가족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가장 가까이 사시는 한 분이 마음 상한 말을 저한테 팍 던진 거예요. 폭탄을 던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저분의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분이 저에게 폭탄을 던졌다고요. 같이 살아 보시라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폭탄을 맞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원자폭탄을 터뜨리죠. 원자폭탄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입을 뒤집어 썼어요. 너희들끼리 가. 김포에 살 때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가. 난 안 가. 난 마음이 상해서 그 영화 볼 마음도 없고, 난 이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속이 섭섭하고 막 억울하고 아파서 나는 할 수가 없어. 가라고.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장모님이 오셨어요. 자네 나를 봐서라도 가면 안 되겠나?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러하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입을 더 빡 끌어당기면서 어머니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못 갔어요. 네, 못 갔습니다. 온 가족이 가장 즐거워야 될,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냈어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온 가족이 행복하자고 하는 그 시간인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과거를 쉽게 용서하고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분한테 물으면 단어까지 다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 정도 머리가 없거든요. 그냥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왜 내 마음 안 알아주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감정을 진리에 하나하나 복종하는 연습과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거나 정죄감이 있거나 또 끊임없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부싸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서로 싸우면 하루를 넘기기 전에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자 봅시다. 하루를 넘기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감정을 누구 한 사람이 꽁 하고 그리고 안 받아들이거나 혹은 두 사람 다 뭐 더 눈에는 눈, 이에는 하고 서로 치고받든지 혹은 한 사람은 화해를 요청하는데 한 사람이 받질 않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3일 가면 풀어질까요? 아니면 한 달이 가면 풀어질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누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제가 죽을 죄였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감정을, 그 아픔을, 여러분 평생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나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용서하기까지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자유케 돼요. 더 이상 내 아들을 죽인 그 트럭 운전사를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아쉽죠? 아프죠? 그리고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완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네요. 중3 때네, 중3 때 제가 우리 깡패 애들이 있었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들 매들 패고 다니는 걸 제가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놈이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몇만 원 안 빌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갚았잖아요. 지금도 가끔 떠올라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내 돈 몇만 원을 띠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 고등학교 때, 중3 때부터 지금 나이 50이 넘도록 그 3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가끔씩 이렇게 툭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그걸 내가 털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이런 괘씸한 놈의 새끼 하면서 30년 40년을 묻고 이걸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다 나중에 10년 뒤에 그 친구 만나면 네가 말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나버려요. 그냥 관계가 싹 정리돼 버려요. 모든 책임감, 부담감,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처리해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마음에 드는 여러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올 때도 너무 큰 문제고 너무 이거는 평생 안고 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건 터치할 수 없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 문제는 정말 해법이 없다. 뭐 그 사람이 한을 품는들 누가 뭐 돌을 던질 수 있겠냐 할 정도의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상 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만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도 자유케 되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용서하면 사함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던진 두 가지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과 용서해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용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용서해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 사함을 받을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으면 그 죄 지은 그 인간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은 내가 묶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을 했던 아니면 피해를 입었던, 가해를 했던, 피해를 했던 용서가 열쇠예요. 그걸 5년, 10년, 30년 묵혀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노도 하루아침에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한 것처럼 제가 다윗을 통해서 이걸 배웁니다. 또 제 넘어짐과 그리고 제 연약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리저리 겪어보니까 빨리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석 달, 어떤 문제는 3년, 어떤 문제는 10년을 가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10년 지나고 어느 때 해결해 보니까 이거 10년까지 끌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10년까지 끌 필요가 없는 문제를 10년, 근데 10년이 지나도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그날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너무 꼬라지가 아닌 거예요. 그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어려울 때든지 그걸 석 달을 끌고 가든 7개월을 끌고 가든 끌고 갈수록 누구 손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답이 감정에 있지 않아요. 해답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에 내 감정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예를 들면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몇 가지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이 말씀이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내가 가해를 했던 피해를 업었 내가 만약에 가해했다 혹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용서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죄는 용서받고 큰 죄는 용서 못 받겠다 하면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씻는 그 기억에서도 지워버릴 만큼 여러분의 작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친 그 죄악조차도 진실로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작은 죄를 깨끗이 씻은 것 같이 내 큰 죄도 씻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요. 재혁이가 날 미워하는 줄 아는데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혁이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재혁이가 내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재혁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삐딱한 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던 재혁이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아주 쿨하게 시원하게 그냥 뒤끝 없이 싹 지워버리고 이전보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더 마음을 열고 더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가까이 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죄는 용서하는데 저런 죄는 못 용서한다고. 내가 한두 번 잘못한 거는 용서하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거 혹은 5년 10년 동안 끊지 못하던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원수마귀는 참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죄예요. 근데 주님은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믿음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죄사함과 100%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자유케 되고 내가 자유케 돼야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내가 용서받은 그대로 용서하게 돼요. 그런 마음을 지키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진리로 회복하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자꾸 복종하고 감정이 바뀌기를 원하니까 이 감정은 어찌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히터를 확 틀어보세요. 그 불쾌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습도까지 확 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짜증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일을 앞으로 불러 예일아 나와. 우리 예일이가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제 드럼을 치는데 너무 좋고요. 그러면 우리 예일이가 그리고 예일이 엄마 아빠가 기분이 확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가 예일아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런 말 했어? 라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막 다운되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이에요. 온도 차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도 언제든지 들쭉날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능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그럼 오늘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마음은 따라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마음의 가장 정상적인 기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두는 곳이에요. 4장 1절 읽어봅시다. 4장 1절. 1절 2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 40년 동안도 그랬고 그 위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암송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는 암송하도록 도와주고 아버지는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훈계는 누구 말씀이에요? 덕담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가문의 가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아 또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할 때 그 아비의 훈계는 그냥 경상도 아버지가 경상도 아들 딸에게 우리 가문에는 갱상도에는 말이야 전라도랑 사귀면 안 된다. 넌 절대로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전라도 며느리 못 받아들인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저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절대 며느리 안경 쓴 사람은 안 된다.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똑똑한 여자는 안 돼. 여자가 똑똑하면 피곤해.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집사람을 저희 가족에 소개할 때 안경 벗기고 콘택트 렌즈 하고 갔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안경 쓴 사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 그런 아비의 훈계가 아니에요. 모세가 전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만들면서 암송을 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들 어릴 때부터 그걸 훈계하면 가르칩니다. 어머니는 암송하도록 도와주고 아버지는 그걸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훈계는 경상도 아버지가 경상도 스타일로 전라도 아버지가 전라도 스타일로 뭘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효 있죠. 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효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개념이 효의 개념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효라는 전통이 가지고 있지만 이 효가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법대로 안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든 교회 목사님이든 혹은 부모님이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가하면 결혼해서 분리되면 그 가정으로 그 새롭게 아무리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번 자식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잖아요. 죽을 때까지 엄마가 그 횡단보도 조심해라 찾길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구순 노모가 칠순 아들 보고 그런단 말이죠.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될지 누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지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의 묶임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소울타이가 됐다 혼의 묶임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는 그런 아들 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안 떠나니까 필요할 땐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 받는 그것 때문에 평생 혼의 묶임이 생겨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혼의 묶임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씀의 빛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야 이게 효를 빙자해서 내가 부모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진리를 가르쳐야 될 책임 있잖아요. 그게 제 사명이잖아요. 근데 각 가정마다의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비춰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충격을 받는 거죠. 야, 목회자라도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를 가르쳐 주지 세세하게 시시콜콜 어떻게 하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걸 확장한 게 613가지 율법 조문이 됐죠. 그 613가지 조문이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만든 게 유대인들이 만든 랍비들이 만든 뭐예요? 탈무드. 탈무드도 뭐 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 적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보세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본심이 들통나야 돼요. 내 마음의 본심이 어디가 있는가. 정말 아주 심플한 2계명. 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거기에 마음이 고정되면요. 시시콜콜한 건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 거기에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죠. 그럼 핑계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해야 되고요. 저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거는 구약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래요? 그러니까 그 1계명부터 4계명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웃 사랑이 뭐래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율법이 쭉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적질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적질 해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은 이렇게 하고 그럼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계속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기니까. 어긴 것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계속 시대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예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해를 끼치지 않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죠. 선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정상적인 기능,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담는 곳, 하나님을 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에요. 아멘. 온 우주의 가장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 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고 계시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누추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마음 안에 들어오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지키는 방법은 잠언 3장, 4장, 1, 2, 3, 4장 계속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뭐 쭉쭉쭉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엄마 보기에. 자,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바세바죠. 왕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열등한 거예요. 태생적으로 죄의 열매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의 와이프 뺏어와가지고 그리고 남의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아주 기획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법을 적용하면 사형이죠. 사형. 최소한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 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엄마도 몸이 얼마나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왕비가 되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왕비지만 살해를
그 배경을 다 아는데 남의 남편 꼬드겨 가지고 자기 남편 죽여서 왕비된 여자, 이 꼬리표가 평생 쫓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실제로 다윗이 죽어갈 때에 그 권력을 이을받을 그 권력 투쟁 가운데 이 밧세바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가도 둘로 나눠져 버리고 그런 어려운 꼬리표가 평생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보기에도 이 솔로몬은 유약한 외아들이었거든요. 네, 아무리 유약한 존재라도 그 유약함,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가운데 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짓밟히고 가장 힘없고 가장 무기력한 존재, 가장 인정받지 못한 태생적으로 평생 꼬리표가 따리다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게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얻으라 그래요.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거든요.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understanding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서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부르니까 우리 그 장두진 목사님이 우리 소망이를 부르고 뭐 얘기하니까 반응도 없죠. 근데 그 아이들, 그레이스 아이들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개가 듣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무개가 듣겠습니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막 다들 놀래가지고 오늘 소망이 오주가 아침에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름 불러보세요. 그래, 소망아 그래. 네, 아빠 제가 듣게 이게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된대요.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제가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대요? 네, 영적, 명철. 그래서 그 내가 존경하는 사람 해답 혹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분 언더 아래에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권위 아래서 듣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명철입니다. 이거를 3장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명철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게 겸손이고 명철을 받을 understanding이에요. 뭐뭐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구절을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그게 악을 떠나는 거래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느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자, 의지하는 내 자다. 명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아래에 두고 서게 만드는 거. 이게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더 명철하다, 잘 이해하고 있다, 내 길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실상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내 아래에 두면서 내 발 아래 서서 내가 하는 소리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 발 아래 두면서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그것을 두자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고 훌륭한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아멘. 인정하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그럼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교리적으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아래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어원처럼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 4장 전체가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전체가 3장 4장 전체가, 전체적으로는 잠언 전체지만 특별히 잠언 3장 4장 전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그냥 비위에 맞춰가지고 그냥 감정을 짠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3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데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만 아멘. 근데 정작 현실에 있어서 내가 쉽게 순종하고 쉽게 이해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되어진 영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내가 아는데도 가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걸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껍질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을 따라서 인정하는 영역만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 발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은총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고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겨요. 이게 경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성장이 더디거나 완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열정은 있는데 마음이 부패하다 그랬잖아요. 열심은 있어요. 어디로부터 오는 열심? 나로부터 오는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열심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나눴지만 그 마리아 모임에도 보면 어떤 분은 막 평생 처음 듣는 말씀이잖아요. 저에게 와서 처음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 바꾸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께 처음 결혼했을 때 말씀을 양육했을 때 눈 뜨고 나면 이 여자는 딴 여자인 거예요. 제가 별명을 줬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여자라고. 눈 떠보면요 어제 알던 김지연이 아닌 거예요.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버려요. 헌금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합니다. 용서는 이렇게 그렇게 해버려요. 섬김은 이렇게, 헌신은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가르치면서 못하는 게 많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저는 가르치지만 저도 반만 순종하거나 또 어떤 분은 약해서 한 70%밖에 못하는 게 있고 어떤 분은 200% 300%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예 아는데 못 가는 것도 많거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영역도 많은데 가르치면 해버려요. 이거 제가 보고 배우는 거죠. 제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은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그렇게 하지만 어떤 영역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100%, 200%, 300%더 탁월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워요.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겁니다. 내 꼬라지가 보여요. 그리고 저렇게 배운 말씀은 저 사람은 저렇게 순종하구나. 나는 마음만 품고 눈물만 흘리고 말았는데 기분만 좋고 말았는데 혹은 그 말씀 때문에 기분 되게 나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감동하면서 받고 이렇게 저렇게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구나 라는 걸 서로가 철이철을 알 거라는 게 배우도록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나름 온유한 줄 알았는데 진짜 온유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나름 착한 줄 알았거든요. 진짜 착한 사람 만나면, 정말 순전한 사람 만나면 제가 말하기가 막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나름 공부 잘하고 또 성경도 잘 알고 또 나름 깊이 있게 연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깊이 연구하는 사람, 그걸 살아낸 사람, 그 말씀에
은총을 혜택을 실제로 누린 사람 앞에 딱 가면요, 제가 가짜라는 게 또 혹은 내가 얼마나 얕은지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공부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가면요, 지식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도 되게 몸도 부글부글하고 말도 잘 못해요. 이러고 다녀요. 눈도 초점이 이렇게 이러고 다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유령이다.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등발도 좋아요. 말도 안 해. 말도 해요. 제가 컴퓨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 청년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좀 모자라 보이던데요? 물어보래요. 묻는 순간 저는 컴퓨터 공학 박사를 만난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건요, 그거는요, 하드웨어를 사가지고 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가지고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요, 뭐 쫙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관심이 가잖아요. 진짜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야 돼. 진짜 외모로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초점도 없어요. 그냥 하고 다니는데 막상 도움을 청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마음을 쏟아서 도와주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한지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요러 쫙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관심이 생겨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친구 뭐 하냐고 그랬더니 천재예요, 천재. 무슨 천재인데요?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영어로 소설을 쓴대요. 그리고 그거 다니는 학교가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탑이래요. 교염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데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어느 목사님 아들 자제라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유명한 사역하시는 목사님 자제라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죽은 듯이잖아요. 근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요,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그걸 도와줘. 이건 어디서 사고요? 저건 어떻게 사고요? 목사님 제가 사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야, 우리가 그 어떤 누구라도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앞에 혹은 그것을 앞서 배운 사람들 앞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은 다 가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각기 잘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이나 큰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를 섬기라고, 서로를 도우라고, 서로를 보호하라고. 그래서 서로를 저같이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껍데기를 한꺼풀 벗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의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날마다 더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점 자라게 하거든요. 누구도 그 사람의 본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결과만 가지고 말해요. 얘가 왜 나쁜 말 했어요, 제가 사고 쳤어요, 얘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그렇게 했지라고 그 동기를 볼 필요성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저 사람은 그냥 욕을 했지만 저 같으면 정말 주먹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먹질을 하거나 더 심한 것도 했을 텐데 이 친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한 거예요. 그 절제해서 튀어나온 게 입에서 나온 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했다 소리만 듣는 거죠. 근데 그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아픔, 그리고 당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용서해라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그럼 하라 그러면, 근데 하지 말라는 건 비판하지 말라. 정죄는 뭐예요? 내가 올 때니까 내 판단이 맞다 이거거든요. 네 판단이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건 뭐예요? 용서해라. 뭐를요? 허물과 죄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면
자,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담는 곳이 어디예요? 자,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죠. 듣는 마음. 그죠?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장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혜가 있어요. 네,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지혜를 얻으세요. 제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지혜를 담는 것이 마음인데 어떻게 얻으라고 나오냐면 7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잠언에는. 예, 색깔, 특성만 조금 다르지 지혜와 명철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몸, 물질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제 안양 그레이스 교회 그 장도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같이 24시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데 이렇게 도전을 한대요. 아이들에게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이렇게 미디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부 다 학생들 안 가지고 다니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무빙 스킬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의 가치를 이분이 깨닫고는 어떻게 시키냐면 아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항상 말씀을 휴대하도록. 어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뭐 휴대용 성경이든 아니면 내가 실내에 있을 때는 성경을 항상 옆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도록, 틈나는 데를 읽도록, 다른 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쭉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아비훈계를 따라합시다. 들으라. 그리고 집중하라. 얻기에 주의하라는 말하면 pay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반응 안 하는 사람.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최고의 그 중직이죠. 중직. 재정을 맡고 있는 중직자가 제가 3일을 집회하는데 이틀 동안 이러고 듣더라고요. 이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요. 쳐다를 안 봐요.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다시 예배 시간 이러고 있어요. 눈을 안 쳐다보고 진짜로 고개도 돌리고 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둑이라고. 저 사람 도둑이라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 도둑이라고. 물질을 맡기면 안 된다고. 뭐 하냐 그랬더니 물질을 담당하고 있대. 교회 재정을. 나중에 교회 물질 빼돌리고 교회 기부금 들어온 거 다 빼돌린 게 들통난 거예요. 몇 달 뒤에. 스스로 나갔어요. 근데 그 일이 석 달 있기 전에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됐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주목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성령께서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여러분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제일 수석 같은 그런 중직자에게 성령께서 제어기는 도둑이랍니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케이스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1절에 그 다음에 주의하라는 건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2절에 봅시다. 2절에는 뭐냐면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딱 달라붙으려는 거예요. 4절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옵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복을 차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선해요.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고 5절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얻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저희 교회는 지혜를 안 버릴 거예요. 예. 근데 6절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냥 단순히 부정적으로 안 버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얻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시 치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에 30년, 30년 이상, 20년, 30년을 그 고시에 매달리잖아요. 부모, 형제들, 온 가족이 매달리잖아요. 또 누가 자녀가 유학 가보세요. 중국에서는 한번 유학 보내면, 캐나다로 유학 보내면요. 일가 친척이 다 모입니다. 네. 그 한번 보내면 갔다가 오면 공산당에 좋은 위치 차지해가지고 도왔던 친척들 다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저희 교회 다녔던 중국 청년이 있었거든요. 공산당원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전도받아가지고 캠퍼스 전도받아가 예수 믿고 와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됐는데 자기 하나 유학 보내려고 일가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이 교수님이고 뭐 해도 돈이 안 되니까 막 다 몽졸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돌아가면 다 갚아야 된대요. 어떤 그 공산당의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한 자리씩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힘을 모을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녀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이 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암송해야 되고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결정할 때마다 그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오전에 어기지 말라 9절 버리지 않으면 보호받고 6절에 보면 사랑하면 지킴을 받고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것이 살 길인데요. 8절이요.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진정한 존귀와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윌버포스라든지 구세군을 창수했던 분들이라든지 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또 역사상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존경받는 왕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이 주시는 말씀이 내 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지금 이 지혜가 결국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장 높이는 거. 다니엘이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다윗도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말씀을 높이는 삶, 그 말씀 앞에 내가 understanding 하는 거, 그 말씀 아래에 서 있는 거,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거.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높인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낮추죠. 여러분이 낮춘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나름 좋다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라는 걸 다 가졌지만 환난과 공고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벗어난 악을 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부러운데 함부로 그 집안에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지옥. 정말 지옥이에요. 근데 겉모양은 초라한데 그 속에 보면 보석같이 빛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생명과 평강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마음. 높이라 그럼 높여주시죠. 품으라 그러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9절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게 행복이래요.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얻는 것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가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래서 그 가훈 때문에 그 가문의 좋은 전통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가훈을과도 거의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치를 알고 가장 높인다면 거기서 즐거운 길이고 오른손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3장 21절이요.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앞에 계속 두는 거예요. 눈앞에 계속 두는 겁니다. 그리고 못 가지고 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암송하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노래하는 겁니다.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고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23절 계속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평강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마음의 평안. 늘 공부를 잘해서 당연히 서울대를 들어갈 아이가 시험 당일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망칩니다. 경찰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 다 1차 합격, 2차 합격 되는데 3차 면접에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할 말 엉뚱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실력과 평생 20년 이상 준비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죠. 중요한 사업 계약의 딜을 마무리하는 단계 가운데 전날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 초조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뺏기면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반대로 전쟁 한가운데서도 폭풍 한가운데서도 또 사방에 공격하고 우겨싸며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옥에 갔고 매도 맞고 온갖 것들 다 당했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거예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불로 화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도 찬송하고 축복하잖아요. 하늘의 평강을 받.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면증이 있다?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둠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잠이 단달거거든요. 누울 때 두려운 사람, 악몽을 꾸는 사람, 악몽을 정기적으로 꾸는 사람은 묶임 있는 거예요. 그 틈을 준 거거든요. 그거는 진단을 받으시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웃자다가 꾸면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반복되는 악몽을 꾸거나 그 악몽 때문에 내가 밤에 자는 게 두렵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진단 받으셔야 되고 그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만 기대면 잘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잘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여행 가면 시차가 막 바뀌잖아요. 기대면 잡니다. 제가 자고 싶으면 자요. 그럼 깨어있으면 뭐 하느냐?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자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저는 잘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여러 상황들이나 혹은 내가 이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이 깨트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옥입니다. 지옥. 잠 못 자는 고통. 잠을 못 자는 때 몸의 반응은 뭐예요? 불안, 초조, 분노, 실망, 좌절감, 자기 연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자살의 영, 우울의 영 막 몰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하면이라 그랬잖아요. 22절에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없고 평안이 행한다는데, 그 그리하면 위가 뭐예요? 오늘 배웠잖아요.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장 21절 보죠. 4장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0절에 보면 내 귀를 기울이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귀의 용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지으셨다고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지었다고요. 그럼 입도 심심하겠죠? 입을 빼면 안 되겠죠?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모든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찬송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권위 있고 영화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왜 진실한 주의 종들을 왜 높이실까요? 그 종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입에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로 했고 그 말씀 아래 서기로 결정했잖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높이시는 이유, 주의 종들을 높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도 전부 다 거의 압도적인 3분의 2 숫자가 크리스찬들이고 목사님들이었잖아요. 장로님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높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인간인데 일평생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가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지으신 아버지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담는 게 지혜라는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어떤 가르침, 공부, 학업, 가정, 주부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입에 무엇을 두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 말씀과 그리고 그때 그 시에 너희 속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이 음성,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입 밖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은요 안동명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안동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걸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랄지도 박소망이 말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가 예배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 4사람을 향한. 그래서 제가 제 성경에 붙였어요. 이 성경이 아니네. 예, 다른 성경에 제가 붙였습니다. 제일 앞장에 붙였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몇 월 며칠 몇 시 찬양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 김 목사님, 정 목사님, 한나 사모님 했다가 쭉쭉쭉 썼어요. 그걸 쓴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저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마디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철부지고 고집세고 또 그 나이의 또래에 맞는 천상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순간 더 이상 인간 박소망이가 아니고 박소망이의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의 입술을 통해서 원수를 무찌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이, 남녀, 성별, 빈부귀천 상관없이 교육 정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의 차원은 왕의 자녀, 왕의 아들, 딸이 되고 왕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왕의 왕께서 베푸시는 지혜가 되는 거고 만왕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흘려보내는 권위를 행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거부하고 고집 피우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가 완고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합니다. 3장 33절 3장 32절 33절 읽어보세요. 32절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악인 의인의 아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달라진다 그랬죠? 악인의 집에는 어떻게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선인이에요. 악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 하나님을 두는 걸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는 perverse pers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뒤틀려진 사람, 왜곡된 사람, 삐딱한 사람이에요. 꼭 그래야 돼요? 꼭 그 길만이요? 그것만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부분적인 순종하는 사람. 다른 길 없어요? 적당히. 그래서 예의 차리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도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네 하고 뒤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적당히 예의를 가리고 뒤에서는 정작 자기가 하는 거. 아니면 적절히 섞어버립니다. 이게 왜곡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으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왜곡된 걸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참 진리를 뒤틀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이 그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고 진리를 이미 배우고 알아요. 근데 내 욕심도 있어. 이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적절히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편단심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신뢰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나야 될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믿음은 결국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앞에서도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렵지만 내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두려우면 안 할 건데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할 건데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안 할 건데 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게 반복되면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알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버려 두면 인격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 뒤트는 거, 섞는 거. 예. 가톨릭이 위험한 이유가 거기 있죠. 짬뽕이잖아요, 짬뽕. 좋다고 하면 다 붙여, 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혼합 종교거든요.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지. 예. 적어도 한국은 남미나 가도 막 진짜 막 지저분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예,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다는 뭐예요? upright, 똑바로 서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해보면 다림줄 띄우잖아요. 우리 눈으로 대충 지으면 결국은 벽이 기울거든요.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평, 수직을 다림줄을 띄우고 가로로도 띄운단 말이에요. 예, 이 기준에 딱 거기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맞추는 사람이 upright,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올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래야 하고 좀 다르게 빼딱하게 하는 사람이 perverse, 왜곡된 사람,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춰야 돼요? 아니면 내 기준에 그걸 맞춰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든 뭘 하나 세울 때도 다림줄에 우리가 건축자가 재료를 맞춰야 되는 거지, 건축자 하고 싶은 대로 다림줄을 삐딱하게 띄워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마음을 지킬 때 가장 큰 장애 요소가 감정이라 그랬죠. 그렇죠? 감정은 진리 안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합니다. 진리는 다름줄이고 감정은 바람과 같아요. 어디로 불지 몰라요. 어디로 왔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시원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더운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어요. 감정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과 우리를 일치시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받았죠. 요셉도 그걸 받았죠. 다윗도 그걸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습니까? 왜요? 마음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고정시켰거든요. 자기를 부르신 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께 모든 초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하면서 뭐예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찬송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전에 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전에 했던 모든 성공 실패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점에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그 표대를 향해서 곧게 가는 거거든요. 다른 표대가 없어요. 다른 목적지가 없어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을 거기에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다름줄 안에 딱 고정하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을 붙일 때마다 마음이 더 아름답게 가까워지고 견고하고 크고 멋지게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아는 다른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바꾸는 순간 왜곡되어지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이 올곧은 사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3장 33절 읽어보세요. 3장 33절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4장 19절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참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이 저희를 다 재봤잖아요. 안 재보셨어요? 아직도 재보고 계십니까? 좀 더 재보실 분들은 조금 더 재보세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실컷 재보세요. 재보시고 제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말씀을 전한 진리를 전한 종으로 또 한 교회의 영적 아비어미로 세웠다는 게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겠습니까? 듣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요. 근데 끝까지 재고다가 재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19절과 같아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재는 사람은요 마음이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또 어려우면 저쪽으로 가요. 내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붙었다가 어려우면 또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구의 바람, 욕심의 바람,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진리의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그래서 어둠에서 뭔가 더 걸려넘는데 뭐에 걸려졌는지도 몰라요. 뭐에 걸려넘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요 그것 때문이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그럼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간증거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과 헌신과 수고와 절제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보고 배우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 배우면 되는 거죠. 사업가들이 어떤 물품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잘 된다 그러면 금방 카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목록을 열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우리의 거울이다, 본보기다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봅시다. 18절 4장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은 감출 길이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다고요.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네.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혹은 영적 지도자들 관계 속에서 투명할수록 빛나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꾸 숨기려 하면요. 뭔가 영적으로 신호가 온 겁니다. 신호가 온 거예요. 최근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인데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 나누기 어렵거든요. 근데 직면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또 신뢰를 결정한 사람들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거, 어떻게 보면 개인 차에 따라 다르지만 수치스러운 일조차도 투명하게 나누거든요. 회복이 급속화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거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그 원수의 견고한 진이었던 빼앗겼던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뿌리째 뽑히는 계기가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는 수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정직하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뭐 저도 여러분한테 수치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좋은 이미지 보여주고 싶죠.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자가 진단하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도자 앞에 내가 뭔가 감추려고 한다 하는 속성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정도의 빨간불이 켜졌구나. 이걸 인식하시면 돼요. 의인의 길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투명하죠. 예수님 감추는 거 없으셨잖아요. 제자들하고 투명하게 다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장치로 말씀드리는데 저질러 놓고 상담하지 마시고 저지르기 전에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의 유익이 됩니다. 진짜 그게 지혜예요. 뭐 시시콜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돕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 저희는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거든요. 돕는 선까지 합니다.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어떤 길로 선택해야 하나님 기뻐하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상급 원수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길을 알려줄 의무가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계수할 자처럼, 그게 사명이거든요. 10명을 맡기면 10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거냐 지옥으로 보낼 거냐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맡겨줬다면 이 맡겨준 사람 가운데 100%다 천국에 보내는 것이 그럼 엄청난 거죠. 10,000명 목회를 하는데 한 100명 천국에 왔다. 그러면 칭찬 받을까요? 50명 목회를 하는데 50명이 다 천국 갔다. 천국에서 누구를 큰 자로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좀 마음을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적 치유도 하고 하면서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역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진리의 빛을 부르심을 따라 영적 권위의 위치에 따라서 그 규모만큼 각기 돕는 일에 그 자리를 지키면 견고해집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복잡하지 않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귀를 기우는 거예요. 눈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진리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감정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났다고 해서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고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몇 가지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붙잡기 직전의 감정은 여전히 수치스럽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탓하고 여전히 괴롭잖아요. 그리고 또 그랬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실까 하는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 감정에게 복종하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거,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즐겨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예, 그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거하실 처소로 선택한 특별한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법과 주님의 말씀과 그 지혜 자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의인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잠언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은 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도우시는 주님, 교통하시는 주님, 또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감정을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